요한복음 5장 7장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자, 합독합니다.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거늘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비밀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절간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저 뭐 통일교, 신천지, 천주교. 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거기는 전부 다 뉴에이지 아니면은 프리메이슨. 그 유대교는 완전히 그건 바벨탑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내 어떤 인생의 그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점을 외칩니까? 뭔가 답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구슬하고 점을 지고 저 뭐 무속인을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고. 공산주의도 그게 신앙이거든요, 자기들은. 그건 구세주를 잘못 찾은 거거든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누구냐? 이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전달해야 될 유대인들이 오늘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뭐 등등. 믿은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역사 어떻게 일어나겠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이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도와 70인들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알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사실을 알고 전달을 했는데 세계복음화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복음 이외에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오직 복음 이외에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응답도 받고 뭔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응답 이전에 먼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거. 그게 이제 첫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참, 이걸 알았다는 자체가 이게 근본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2장 7절에는 형상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18절에는 에덴의 동산,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고 희락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거거든요. 희락. 동산은 뭐죠? 낙원이에요. 낙원. 영육 간에 최상의 세계를 누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66권 성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니,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게 행복이지. 근데 이제 여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거는 그 언약을 놓치고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의 아비 마귀. 신분이, 주인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피림 사건입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결국은 귀신 종살이를 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이거는 나라고 하는 걸 건드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이건 뭐지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그냥 네가 저 성전 높은 데 뛰어내려가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거 다 싹 다 육신적인 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하죠. 귀신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건 뭐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저 하늘 꼭대기 쌓자.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꼭대기 쌓자.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요게 이제 배후에 요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뉴 에이지거든요.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만든 다른 세계를 살자 그 말이고요. 이거는 프리메이슨. 우리는 홀리메이스잖아요. 신전 우상, 접신, 귀신 신부나 귀신 섬기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을 조종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민족주의, 자기들만의 야훼. 뭐 선교하고는 뭐 담 쌓고 여기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 대적하는 결국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지요. 다 이게 사단 장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저주, 안 보이는 거니까 뭐지요? 세 가지 저주입니다. 세 가지 저주. 첫째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 이게 이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악령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멸망시킨다.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대단해요. 이게 능력이. 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의 영. 여기 이제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 일으키죠. 북한 보세요. 매일 막 요새 미사일 쏘잖아요. 여러분 그 독재자들이 자기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요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죽인다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600만 명을 학살해서 그 살인자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우리 렘들이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살인자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600만 명씩 학살을 시키는 거예요.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알겠죠? 그런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렇죠? 권세 잡은 자가 뭐지요? 노래 잘하는 사람, 과학자, 그렇죠? 그거 다 굉장한 어떤 경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굉장히 한 분야의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그 노래 춤 잘 추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 마이클 잭슨 만나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아이고 참.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는 열광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막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죠? 이 시대의 전도자와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신다는 거, 이거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 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그 답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 막 문화의 그 배우의 흑암이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걸 잘 알고, 복음 가지고 저 운명 속에는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뭐요? 범죄 집단, 테러 집단, 보이스피싱 집단, 이런 그 범죄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 온두라스나 뭐 이런 그런 나라에는요, 지금 멕시코 같은 데도 갱단들이 얼마나 나라에서도 못 말이야, 이게. 그리고 악의 영들이 뭐요?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정신병에 오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악령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이 그 귀신 졸개들을 시켜가지고. 이 세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배경. 여러분, 마귀 신부로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 성격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입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을 가고, 지금 이제 막 재앙이 이 땅에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전쟁, 기근, 재난, 거짓 선지자 막 일어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핍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지금 이 땅에 도래하는 사단이 갖다 준 재앙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뭐냐? 교회가 모르는 거. 알겠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미 다 이사야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무에서유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 영육을 치유한다는 거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핵이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가 올 것이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구원이면 끝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딱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이제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걸 지금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99.9%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공회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이스라엘을 지도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이게 이제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복음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 랍비요 그래요. 선생이요 그러거든요. 말은 버드럼하게 하거든요. 당신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이건 못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을 놔야 된다. 그 뒤에 다 말씀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3장 16절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네가 이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어둠 가운데. 그 영이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쪽으로, 이 말씀 속으로, 이 축제 속으로 확 나와야지. 자꾸 뭘 주저하고 뭐 이렇게 그건 어둠 가운데서 못 나와서 그래요. 알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뭔가는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로 돌아가고 뭔가는 이렇게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사모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빛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아멘? 뭐 말할 것도 거침없이 그냥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이 흑암은 절묘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이거 종교생활 사실은 이거는 불신자 받는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모르는 거. 이제 이게 안 된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거리가 멀어요. 뭐 이거는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그 큰 교회 설교일에 들어보면
잘해요. 내가 봐도 뭐 참 사람 감동 주고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해요. 사단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지속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원색 복음이 세팅이 딱 되도록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집중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동거하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감람산 부활을 체험하셔가지고 부활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거기 성령이 맺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때부터는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이 지금 말씀한 중요한 이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락방 뭐 이단 누명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인도받아서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아멘하고 앉았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크고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그렇게 밥 세 개 먹다가는 그 짐승 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70억의 영혼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개개인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 이 교회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정장로님 기도하는데 이래 들어보니까 아이고 진짜 아주 최고의 기도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만 되면 기적이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120명 그리고 70인 사도와 70인 120명이 세계복음을 했는데 뭘 가지고 있었느냐. 본론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인데 참 우린 지금 주일날 이거 들었거든요. 또 들어도 또 새롭잖아요. 그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니 무슨 예화를 한두 번만 쓰면 지겹잖아요. 그 유목사님이 옛날에 많이 웃겼거든요. 엄청 웃겨서 하여튼 잘 웃겨요. 와, 사람들 일단 웃겨놓으면 은혜 받습니다. 요즘에 뭘 느끼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웃기는 이 얘기를 듣고 치유가 되겠느냐. 그래서 웃기는 얘기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지금은 원색 메시지만 딱 이래 하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웃길 게 별로 없어서 못 느끼는데 뭘 그렇게 웃겨본들 뭐합니까? 잠시 이렇게 조금 웃을 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 웃음 치료사를 하더라고요. 웃음 치료사. 지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자기는 다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치료사가 돼가지고 막 웃는 거 있잖아 그거. 그래 하다 보면 또 약간 웃겨지는가 봐. 근본 운명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그 방송에 나와서 뭐 상담한다고 하는데 그 상담 복음 확실히 담는 사람이 아니면 상담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잘 알아요. 그만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언적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배경이 있고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건데 세상 임금 이 지구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권세를 깨뜨릴 참 왕이 올 것이다.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끝내시는 참 제사장이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길을 찾고 나올 수 있도록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이미 다 예언돼서 이분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우리는 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모사요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참,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나실 거다 말씀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28절에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말세 내 영을 물붓듯 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 다 예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참으로 붙잡은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시지도 않았는 오실 메시아 바라봤는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뭐 생각만 해도 기적이요. 그런 거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묵상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취된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본 증인들이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본 자, 가지는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에 대한 이 증거 가진 사람은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응?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1장 22절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선제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이 뭔지를 알고 살아요. 근데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건 사단에게 그거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불평, 막 쓸데없는 걱정, 염려, 막 갈등.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24 기도하셔야지, 그죠? 이걸 24 이걸 누려야지. 주신 거 이렇게 다. 어마어마 다 가지고 못 누린다네, 다 가지고. 다 가지고 말이지. 아주 사소한 문제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돼. 아이고, 얼마나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죠?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누릴 걸 누려야지. 바울 보세요. 그 감옥 매를 맞고 감옥 가는 뭐라 그럽니까? 궁핍에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괜찮다.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멘. 근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짜잖아요. 자,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긴다.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길에 세우리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려놔라. 이것저것 붙들고 있지 말고 오직 이분만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모든 저주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오직 한 분이면 된다. 알아듣겠죠? 그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이 복음 알수록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 알겠죠? 그 뭐 큰 재벌들도 그 머리 복잡하지 아주 단순해요. 그 다음에 뭐지요?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 끝낸 것에서 시작하는데 보좌의 미션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 주어 땅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138 갈보리 산 언약, 감람산 천명, 마가다락방 성령의 약속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세계 보면 하고 남아요. 이 사실 믿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저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지금이 몇 시인데 술이 샜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 부어서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지구상의 최고의 설교입니다. 명설교. 뭐 똥따지 같은 얘기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지금 성취된 거. 그리고 앞으로 그 여정을 이어서 성취될 미래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이제 이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믿든 안 믿든 선포거든요. 선포. 설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담대히 얘기하세요. 이제 불신자에게. 그전에는 우리는 이거 잘 못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제는 뭐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거 바뀌면 끝나는 거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를 아니하노라. 그렇게 성취됩니다. 성취될 언약. 이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그럼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막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저 인신매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 그렇지 어떻게
우리나라 렘넌트들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어려움 당해도 아무 이상 없이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요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우리 예은이도 요새 많이 변해가지고, 진짜입니다. 난 놀랬어요. 이제 뭐 다 이게 시간표가 되니까, 근데 요새 느낀 게 뭐냐면,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봤죠? 렘넌트는 무조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 진짜 내 기준에서 보니까 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그러니까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막 열불이. 근데 열불 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더라고 그게. 근데 생각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마음에 그 뭔가 그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말빨 살았죠. 눈동자 좀 봐. 빛이 나잖아, 빛이. 한나야, 너도 지금 눈에 빛이 나고 있어. 너희들이 메시지를 줬더니 너희들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어딜 가도 빛이다. 알았냐, 예영아? 뭘 하는 게 아니야. 렘넌트 가기만 하면 거기 빛이 비쳐져. 그럼 어떻게?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불 좀 한번 껐다가 켜볼까? 저 불 끄면 여기 캄캄하거든. 불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 믿어야 되는 거야. 딱 갈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세계를 살릴 수 있겠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 왕에게 답을 주니까 총리 세계를 살잖아. 그랬더니 그거를 진짜 이걸 마음에 담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뭘 느꼈냐면 얘가 누구야 저 혜원이 걔는 뭐 요새 뭐 가수 된다고 막 뭐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이거 하는데 거길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속이 뒤집혀가지고 거길 왜 가냐? 걔가 일로 와야지. 그런데 그 뜻도 급한 마음이지. 그 빛을 비춰야 뭐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갔는데 오더라고 보니. 근데 그 느낀 게 뭐냐면 빛이 비춰지니까 오는 거예요. 그 얘가 편하고 좋다는 거지. 알겠죠? 렘넌트를 잘 들으세요. 렘넌트 가는 곳에는 뭘 하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알았냐? 이거 진짜 믿고. 그런 게 이제 메시지가 말씀이 와서 닿으니까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영적 상태가 바뀐다더니 진짜 바뀌는 거예요. 와, 이제 자세도 바뀌고 뭐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되겠다. 알겠죠? 기다려야 돼.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 계속 복음 얘기하고. 아멘. 성취되느냐?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고, 이거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전도운동 속에 모든 축복에 담아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루에 정말 이 자료라도 내가 꼭 전달하고 하루에 한 사람이 내가 영접운동 해야 되겠다. 한번 마음을 딱 담고 지금 이제 40일 일을 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것이 2000년 만에 역사 속에 사라지고 원수마귀에 뺏겼던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이 운동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로마까지 갔는데 누구도 못 막는 성령의 역사를. 근데 2000년 동안 이게 사라진 게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회복된 겁니다. 138, 이 393이 2000년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조라는 말이 이거 처음 시조. 그래서 237을 치유할 서밋의 시스템을 세우는 마지막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렘넌트가 여기 미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7대 여정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사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이거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단하죠?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별 몰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가 돼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지식이야. 그거는 진짜 믿고 기도 속에서 진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지요. 자, 이거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동정여탄. 십자가 대속해주고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1000명을 주시고 보좌 위에도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알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증거를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발자취를. 사도들의 이 터 위에 세워지는 중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어느 날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헌신과 여정을 거쳐서 지금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남은 여정 걸어가는 것이 역사와 미래의 여러분의 그 발자취가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시는 거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 시대적 전도자 보좌의 미션을 전달하시는 이 전도자를 만난 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대열에 서 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시조의 증인의 모델이요 종결자로서 아멘. 자, 그러면 뭐지요? 우리 뭐를 바꿔야 되냐면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뭐 이렇게 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아이고, 여러분 진짜 지금 이 각인뿌리 체질 지금 제대로 내려야 돼요. 뭔가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집중을 계속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처음에 이상하게 틀리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정확한 복음과 확실한 언약
올바른 기도와 전도를 바르게 지금 이해해서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신앙생활 이상하게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항상 처음 듣는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삼하고 여기 앉아요. 귀를 기울여야 돼.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아멘.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네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니 나를 청종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곤란해요.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 아멘. 그 되는 사람은 말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팅 딱 되면 돼요.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방법 바꿔야지요. 내가 뭐 이랬다 되고 저랬다 되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거 하면 돼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시원 1, 3, 7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시대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걸 24. 이 흑암이 이래 무너지는 거고 이래야 세계를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결론도 뭔 결론입니까? 우리 결론이 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여러분 자신과 렘넌트가 이렇게 서밋 시스템 이게 돼야 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교회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의 확실한 역사적 이 증거와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 이제 기도하면 돼요. 이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 오늘 지난번에 이제 그 검진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제 CT에 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산 비뇨의학과도 여기 있는데 내가 전립선이 조금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거길 이제 갔는데 방광경을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 거기 딱 갔는데 연세대학교 그 비뇨의학과 그 여자 교수인데 그 사진을 가져가고 딱 이래 보더니 이거는 전립선 위주로 찍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광경을 새로 한 거예요 오늘. 그 딱 찍고 나는데 좀 나쁜 게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 내중에 이제 와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90% 이상이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11월 1일 날 이걸 이제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죠. 그런 얘기 들었는데도 아무 덤덤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내려오는데 생각에 선물을 주셨다. 선물 하나님. 우리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문제는 곧 응답이고 계획이다.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거든요. 이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 역사 일어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내서 여러분이 하지 않는 그 기도를 내가 대신 다 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그때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블레셋 그 전쟁과 모든 거 다 막았잖아요. 아, 그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진짜 저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어떤 상황이 오든 여정 속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고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알아듣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게 맞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이상해지겠죠. 그 소리 딱 하는데 네, 이제 공진환 목사님은 24일 날 수술하고 저는 11월 1일 날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시간표의 그 기도가 우연이 아니고, 잘 들으시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때 여러분도 생애 전환점이 되는